생명은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생명을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사람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요,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로부터 단절되면요, 그때부터 인간 안에 모든 종류의 고통, 슬픔, 아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젠 나 하나님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불만족이 그 안에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런 불만족과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슷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하니까요, 그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첫 번째로 모든 환경과 관계를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바로 이 가인의 행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대로 이 부분을 읽으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은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전화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만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과 이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떠나 그가 에덴 동쪽으로 향해 합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을 존 스타인백 같은 소설가는요, 소설로 만들었죠. 바로 이 존 스타인백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풍요로운 환경을 떠난 그런 인간의 시작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시작임을 그 소설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요, 이렇게 떠나더니요, 놋이라고 하는 한 땅을 만나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놋이라고 이곳이 이름을 붙인 것은요, 가인 자체가 아마 자기가 어느 땅을 정한 다음에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의 뜻이 무엇이냐면 방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왜 방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바로 내면에서요, 끊임없이 요동하고 불안하고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붙일 수 없으니까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아니 집을 지었지만, 아니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요동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땅을 방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그 주일학교에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성경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럼 이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니, 그러면 하와랑 결혼을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잖아요. 엄마랑 어떻게 결혼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따지고 그래 자꾸.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한 다음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가인이 엄마랑 결혼했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놀라셔갖고요,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니 집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캐물어갖고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도대체 결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이 구원과 관계된 인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도
이 아담과 하와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또 특별히 딸들도 낳았고요. 그 중에 한 명과 가인이 결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름은요. 부모의 열망,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 바로 가인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요. 바로 헌신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에 헌신되라고 이렇게 아이 이름을 헌신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그 답이요. 바로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들 이름도 헌신된이라고 지었지만요. 자기가 성을 쌓은 다음에요.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성은 언제 만드는 것이죠? 외적이 방어하려고, 외적이 공격하는 것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을 만들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폐쇄적이 돼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은 보장받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관계를 끊으면서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의 이름도 에녹으로 지은 것을 보면요.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은 이유는 너도 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내면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아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의 이런 수단이 된다는 것, 이거는 그 본인한테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교육열이 한국처럼 높은 부모 없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자녀를 위한 그런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이요. 부모의 자기 욕심이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회에서 경쟁에서 늘 낙오했으니까 너라도 이런 경쟁이 많은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좀 이루어 주렴.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죠? 자녀는요, 부모의 자아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키우신 부모들은요, 애가 밖에서 이렇게 잘못하면요, 굉장히 자기가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애가 잘못하면 분명히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측해요? 아니, 저 부모 누군데 애를 저렇게 키웠어? 이럴까봐 부모가 창피해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로 어떻게 핑계대요? 아유, 이렇게 잠을 안 자더니 애가 이러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지금 어떤 환경이 어렵겠고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늘 그래요, 원래.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많이 자도 그런 애예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잠을 못 자서 이렇고 배가 고파서 이렇고, 그래서 핑계를 대고 싶은 거죠.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누구야 도대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가 뭘 못하면요, 자기가 못한 것보다 훨씬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에게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자기가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자녀를 자기는 희생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자 하고요. 자녀를 공부 잘하면 그 잘하는 것을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 못하시면요,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던 거예요. 왜죠? 자기도 원래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는 너라도 좀 잘해서 나를 대신해서 좀 사람에게 자랑 좀 하게 좀 만들어주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를 닮아서 똑같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일에 이렇게 특별히 자녀에게 화를 날 때는요, 거기에 자기 모습이 투영될 때 화가 납니다. 자기 못난 점, 부족한 점 잘 알거든요. 그런데 대를 이으면 좀 새롭고 훨씬 좀 잘난 아이가 나오기를 기대해서, 그래서 나보다는 네가 더 확장된 자아로 멋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서기를 바라는데, 아니, 이거는요, 열성 유전자가 두 개가 합쳐졌는지 더 못난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면요, 거기에 화가 나면서요, 주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는 인정을 안 하죠. 아이고, 아빠를 닮아서 이렇잖아, 네가.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닮아서 이렇잖아. 서로 상대방의 그런 약점을 아이에게 투영하며,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엄마는 네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요,
동창회 가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들이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을 휩쓴 몇 종류의 베스트셀러, 특별히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는요, 다니엘 학습법, 서울대 수석했다고요. 책을 내고요, 온 동네방네에 이 책이요,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왜죠? 부모들 안에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 매일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매일 한 장씩 읽었더니 이렇게 수석을 했더라. 여러분, 저도 기도 매일 하고 성경 3장씩 읽었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뭐 서울대 수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버드에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종교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아 자기 자녀를 높이고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렇게 인기가 한 번 꺾이고 나니까 나왔던 책들이요, 자기 아들 스탠포드 갔다고.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이 꿈이고 싶다. 아니, 스탠포드 가야지만 하나님이 꿈이되나요? 아닙니다. 학교를 못 다녀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성공해야, 좋은 학교를 가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면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나님의 힘, 종교적인 힘을 빌어 자기와 자기 자녀를 거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벌써 많은 잘못된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 힘을 추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저도요, 이 의미를 잘 알기 전에는요, 뭐 이 부분이 나오면 일단 이 눈으로 위에서부터 본 다음에 아래까지 쭉 지나가서 한 장 그냥 다 읽은 걸로 이렇게 쳤습니다. 뭐 이름 이렇게 읽어봤자 어차피 알지 못하는 이름, 뭐 그래서 그냥 늘 보면 창세기 뭐 이 바로 다음 장도 그렇거든요. 뭐 누가 낳고 또 죽었고 뭐 그래서요, 그냥 맨 위에 한번 보고 중간쯤에 에녹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 노아를 낳았더라. 그럼 이제 한 장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들 오늘 처음 또 들어보시는 분 그래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어떤 이름도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여러분, 이 이랏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요,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살인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아들을 어려서부터 너는 나를 보호해야 돼. 네가 내 만족이 돼야 돼. 너는 나를 지키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돼야 돼. 라고 계속해서 아들에게 그런 자기 욕망을 투영했더니요, 아이가요, 살면서 인생이요, 자기 인생은 없이 산 거죠. 누군가의 그런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이것을요, 우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요,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 이루려고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요, 에녹은요, 가인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가인은 혼자 힘으로 자기 보호를 할 수가 없어서 성을 쌓고 자녀를 낳으면서 너네들은 나를 보호해야 돼? 자기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그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걸 경험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욕구를 다 만족시켜 주던가요? 그렇게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멋진 아들, 멋진 딸로 그렇게 자라던가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그러시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그 연약함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누군가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내 욕망을 위해 너는 존재해야 되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입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람은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한테 의존했어야 하는 인간이요, 그 욕망을 사람한테 두니까요, 그 사람이 그 기대를 너무 받다간
오히려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살아야 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는요, 내 인생은 참 이렇게 인생 무상하구나. 그래서 아이 이름을요, 인생 무상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랏은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무후야힐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무상으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살 때마다 난 무상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공허한 인생이야, 이런 식으로 사니까요, 살면서 늘 그 모든 것이 나는 운명 지어졌어,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 그런데 신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 결국 영적으로 그 이유를 다 돌린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요, 무후야일이라고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 매맞는 인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들 이름을요, 자기 인생을 투영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노력하다가 뭐가 잘 좌절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어. 자꾸 영적인 이유를 찾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면요, 조상이 축복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또 많은 돈을 내게 만들고 메어지게 만드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산도 같은 그런 종교가 그렇죠. 길거리에서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조상신을 잘 섬겨야 지금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힘들까? 그때 누군가 와서 조상만 잘 섬기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바로 이 이랏도요, 자기 인생의 이 모든 근원을요,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고 힘들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랬더니요, 이 또 무후야엘이요, 자기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무드사헬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이 무드사헬, 이 사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사헬이란 뜻은요, 지옥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낳고요, 넌 지옥의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이 땅의 삶이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서 그래, 내 인생이 너 인생도 똑같을 거야, 너는 지옥의 사람처럼 살게 될 거다, 이놈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무상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는 것 같고요,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저주받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요, 강한 자, 강한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이 생각한 다음에 바로 자기 아들 이름을, 너는 강한 자가 돼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라 라고 아들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왜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강한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라멕의 인생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힘을 가지면요, 인생에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요,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뭔가 원하는데요,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만한 능력이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니, 나도 하버드 가고 싶은데 공부하면 늘 30점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내게 없어서 고민하는 거고요.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을요, 힘은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요, 이 라멕이 살다가
원하는 게 생겼어요. 무엇이죠?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었더니요.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두 명을 아내로 취하죠. 바로 첫 번째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일부 다처,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죠?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요.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또 시행되죠. 누구만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만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마사이족 같은 경우에도요. 결혼을 하려면 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마다 또 소 이렇게 값어치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튼튼한 여자 뭐 소 5마리, 그다음에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여자 소 1마리, 뭐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소가 하나도 없어서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소가 많은 사람은요. 여자를 1명, 2명, 3명, 4명 여럿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죠. 내가 이렇게 힘을 가져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과 쾌락을 원하는 대로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만족을 줄까요?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여자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자의 이름 아다는요. 장신구, 화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이 장신구 또 화장만 해도요. 훨씬 이뻐집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알던 학생이 맨날 이만한 귀걸이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과 이 저거에 비해 항상 귀걸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귀걸이가 뭐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큰 거 하고 다니냐? 이러면 또 상처받아서 막 이렇게 할까봐 귀걸이가 너는 이렇게 참 이렇게 크고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을 늘 하고 다니네. 그랬더니 그 아이 지론이 있더라고요. 귀걸이만 해도 여자는 4배 이뻐진다는 어디서 얘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귀걸이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맨 얼굴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예쁘게 보는데 이게 자기가 그냥 치렁치렁한 귀걸이만 이렇게 하고 나타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4배 이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귀걸이에 아주 집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화장만 예쁘게 해도요. 사람이 훨씬 나아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화장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라멕이요. 어떤 여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자신을 장식했어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한 여자를 취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이름이요. 신라인데 그 뜻은요. 어두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인생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한다고요. 인생이 만족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여자가 아니라 2 여자가 들어오면 남자야 일할 사람도 생기고 성적 만족도 더 많이 취하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죠? 질투와 미움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야고보의 경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아내가 있었더니 여러 아내로 말미암는 그 자녀들이요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나중에는요 서로를 팔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원하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한국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요 고기를 잘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970년대에는요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의사들이 희귀암이라 서로 가서 어떤 암이야?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기를 원했대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요 대장암이요 사망하는 암 중에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대장암으로 죽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요. 이 서양 사람보다 장 길이가 1.5배나 긴 동양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까 이 고기가 배출이 안 되고 속에서 썩어가고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엔 고기만 먹으면 좋겠다. 정말 고기라도 풍요롭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고기 사면 엄마만 안 드시고 이 불고기 엄마는 불고기 안 좋아해.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더 많이 먹여서 이렇게 고기 먹는 가정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잘 먹다 보니까요. 고혈압, 당뇨, 암이 이렇게 팽배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욕망을 충족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왜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갖기를 원하죠? 바로 2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자는요 아버지의 기대대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소년이 뭐 어떻게 하다가 상처를 줬는지요 상처가 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버립니까? 소년을요 죽여버려요. 더 무서운 사실은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24절에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라 로다 하였더라. 77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렇게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죠? 보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원리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오히려 보복할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랬더니요, 오히려 라멕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요, 누군가 나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완전하게 보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힘에 대한 욕구가 안에서 꿈틀꿈틀 거려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심합니다. 왜죠? 남자는 사회에서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으로 인정받는 그런 문화와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실요, 저도요, 가끔씩 이렇게 힘에 대한 욕구가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운전할 때 가끔씩 이렇게 힘에 대한 욕구가 솟구칩니다. 가끔씩요, 정말 너무너무 나의 생명을 위협하며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요, 뭐 제가 내려서 뭐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제 안에 이렇게 좀 초능력이 있어서 이제 타이어라도 그냥 빵꾸를 4개 이렇게 내서 이렇게 그냥 덜덜덜덜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한번 가지고 싶어요. 그럼 너무너무 이렇게 화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이 복수에 대한 욕구.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번 빵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읽었는데 아주 속 시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격투기 선수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서로 차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차가 막 계속 빵빵대고 막 쌍라이트를 켜고 나중에는 길을 가로막은 다음에 그 사람이 내린 거예요. 싸우자고. 근데 이 격투기 선수가 자기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격투기 선수니까 덩치랑 뭐 얼마나 크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생겼겠어요.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다시 도망가서 자기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격투기 선수가 달려가서 그 사람 차를 딱 잡은 다음에 아니 왜 도망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을 못하고 덜덜덜덜 떠니까 내가 약하게 보이면 나를 한 대 치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하더래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한번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빵 하고 막 하면 창문 쫙 내리고 한번 쫙 째려봐주면 벌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는.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인생에서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남이 아무개입니다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죠? 우리의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그렇게 하늘의 왕이시면서 이 세상을 다 한 번에 소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못난 자, 가장 못 배운 자처럼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요, 그 모습이 참된 왕이심을 보이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요, 자신의 겉모습이 어떤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면에서 자기 안에 불안정하고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겉으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패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시냇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내는 정말 목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요, 이 바로 야발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주한다는 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의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에 살면요, 야생 짐승이나 다른 외적이 침입할 때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막에 살면요, 누군가 공격해도 쉽게 거기에서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요, 여러분, 한 곳에 이렇게 거주해 사는 것과 장막을 치고 이곳저곳을 이동해 다니는 것은요,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야발은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목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는 그 이익이 자기 생명과 자기 편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 풀이 많은 곳, 시내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축을 키우면 한 곳에 머물러서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돈이요, 생명보다 더 귀중해지는 시작이 이 야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사람 생명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몇 천만 원 주면요, 쉽게 청부살인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 미국은요, 훨씬 쉽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몇백 달러면, 총이 이렇게 많은 데니까 몇백 달러면 사람도 쉽게 죽인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생명이요, 이렇게 돈보다 가치 없는 세상이 되는 모습. 이것이요, 바로 이 야발이 말미암는 이 물질주의적 영향력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요, 그 아우가 21절에 나옵니다. 야발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야발, 유발 비슷한 이름이지만 뜻은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유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기쁜 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이 소리 이름처럼 그는 이렇게 즐거운 소리를 만드는 악기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악기를 만들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배경이요, 바로 앞에 보았던 인생이 무상하고 지옥 같고 하나님께 매맞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이요, 유흥 문화를 만들어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꾸 자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공허한 게 아니야, 아니야, 인생은 이렇게 행복한 거야,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해 자꾸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라는 것, 여러분, 사람을 쾌락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재미로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시도가 사실은 지금 팽배한 그런 곳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 시각적인 자극은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시각을 통해 받는 이 자극을 자꾸 노출되면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부에 있는 이런 총천연색의 그런 자극이 자꾸 뇌를 자극하면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영혼을 뺏어가는 이런 수단이죠. 여러분, 내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죠? 인생에 살다 보면 별게 없거든요. 인생은 늘 이렇게 고난이 많고요, 이렇게 쾌락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눈에 보는 것, 나의 감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그래도 재미있는 곳이야,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야 라고 단기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런 데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도 바로 사실은 여기 유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보셨던 드라마, 이것만 보고 그만둬야지. 근데 20년째 지금 보고 계신 거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뭘 얘기하죠? 여러분, 드라마에서는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귀찮고 힘든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뭐 변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어떤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오더니 널 사랑해, 맨날 꽃다발 갖다 주고 그냥 멋진 차에 태워서 사랑 고백해주고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여러분, 일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상에서는요, 그렇게 멋진 남자, 멋진 여자들이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는 아주 드문데 거기서는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심지어 가정부도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요, 거기서는요,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결말이 좋아요. 헌신하는 남자가 나오고요, 자기를 희생해 이렇게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현실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보면서 대리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현실은요, 힘들거든요. 매일 일상을 살아야 하거든요. 이 똥기저귀 갈아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다퉈야 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있거든요. 영웅이 나타나서 그렇게 짠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런 가짜 대리 만족을 보면서 저렇게 언젠가
저런 멋진 삶이 내게도 주어졌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났으면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생은 똑같아요.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고요, 죄가 있는 존재고요, 인간은요, 사람의 그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어떤 멋진 남자, 어떤 멋진 여자를 이전에 놓치셨어도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처럼 후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를 통해 늘 이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사랑이, 어떤 새로운 만남이, 멋진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렇게 한 가정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잘 극복해가고, 죄가 있는데 용서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 안에서 아픔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드라마가 잘 있던가요? 안 그럽니다. 집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어디서 딴 멋진 남자가 하나 나타나요. 이전에 헤어졌던 애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해갖고 나타나갖고, 자, 나에게로 와. 여기에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 새로운 행복이 있어. 그럼요, 가정을 다 때려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멋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현빈이 안 나타나지? 맨날 그러면서 지금 20년째 주인공만 바꿔가며 똑같은 얘기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셔야죠. 여러분, 우리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랑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덮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텔레비 보며 아이고 요새 20대들은 참 키도 크고 잘생겼네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참하잖아요. 할머니들도 드라마 앞에 앉아갖고 아이고 그냥 아이고 잘생겼다 그러고 앉아 계신 이 현실. 하나님 백성은요, 거기서 나오셔야죠. 마지막으로 22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바로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이 시작됩니다.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는데요, 이 기계가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생산력을 증대하고요, 자기 쾌락을 증대하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장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고안해냅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니던가요?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계 문명이 자꾸 발전해서 마치 그게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 근데 정말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요.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고통과 불만족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옛날에 못 살 때는요 자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힘을 내서 이겨보자 그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루에 44명, 45명이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요 자살하고요,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외적 환경이요, 좋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요,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한 명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22절 후반절에 보면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나아마란 이름은요,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안 나오다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여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를 집중해서 추구하더라. 이걸 그냥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역사 내내 예뻐지고자 살고 있는 게 여자들이더라.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우리 권사님한테도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한테도 꼭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사랑받는다고. 권사님 젊어지셨어요. 예쁘시네요.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된대요. 네. 왜죠? 나이가 드셔도 다 예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지하철만 타고 다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광고가 전부 다 성형 광고입니다. Before and after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여러분, 그걸 보면요 자극받아요. 근데 여자들이 왜 성형을 해서까지 그렇게 예뻐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령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비포 앤 애프터로 해놓은 사람들은요 5천만 원 1억 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적은 돈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뼈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요. 여기 있는 살을 다 그냥 드드드드드 이렇게 하고 다 지방을 뽑아내고요. 여러분 이 양악 수술을 하면요 이게 밥도 못 씹는데요. 이게 못 씹어요.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찔러나갖고. 여러분 그런데 예뻐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쁜다는 건요 남자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자들도 뭘 원하는 거예요? 힘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과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역사 내내 여자들은 뭘 개발했어요? 예뻐지는 법을 개발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뻐지고자 여자들이요 얼굴에 수은을 발랐습니다. 중세 때는요. 얼굴이 썩어가는데도 얼굴에다 하얗게 만들려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뻐져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있는 남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이런 힘과 능력과 쾌락을 내가 예뻐져서 내 한 몸 바쳐 얻어내 나도 이렇게 인생을 만족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다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힘은 하나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나의 유일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너는 거기에 참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네가 여전히 지금 그렇게 힘을 열망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쾌락과 만족을 열망하며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고 나에게 답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아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이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궁극적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게 될 수 있습니다.